네, 반갑습니다. 오늘이 그 가족 법회인데요. 우리 직접 가족은 아니지만 오늘 법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이 계세요. 제가 아까 여쭤봤더니 다른 분 통해서 한번 오늘 한번 가보라고 해서 오셨다고 하시거든요. 우리 회장님 옆에 앉으셨는데 우리 나중에 뭐 소개하는 시간이 있을지라도 오늘 환영의 박수를 한번 부탁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회장님께서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니까 바로 옆에 앉으셔가지고 또 안내도 해주시고 이렇게 친절하게 또 이렇게 안내해 주시는 것이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대종경 용품 공부를 계속 해왔는데 오늘이 마지막 장에 해당이 되네요. 드디어 이제 용품이 끝나게 되는데요. 오늘 제가 용품 45장 본문에 근거해서 시방삼계를 소유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본문을 봉독하시겠는데요. 전서 323쪽입니다. 전서 323쪽 대종경 용품 45장. 네, 준비되셨죠? 네, 같이 봉독하십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 마음에 한 생각에 사가 없는 사람은 곧 시방삼계를 소유하는 사람이니라. 시방삼계를 소유한 사람을 보통 어떤 사람이라고 부를까요? 그런 분을. 네, 그러죠. 시방삼계를 소유한 사람을 불보살이라고 합니다. 자, 그 말은 우리가 불보살이 되려면 한 생각에 사가 없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아가 된다는 것이고 시방삼계를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봉공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무아 봉공의 삶을 말씀하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마음에 한 생각에 사가 없는 사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 그 사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이 사라고 하는 한자는 자기 또는 개인을 의미하는 한자예요. 그 의미로 보면 자기 한 몸이나 집안에 관한 사사로운 일 그렇게 설명되어 있고 또 정실에 흘러 공정치 못한 일을 뜻한다. 이것이 사자의 한자적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사에 반대되는 한자는 뭘까요? 네, 공이죠. 이때는 공변될 공자를 씁니다. 이 공변될 공자는 전체를 뜻하고 또 이 한자 의미는 숨김없이 드러낸 것을 공자로 씁니다. 그래서 의미적으로는 여러 사람을 위하거나 여러 사람에게 관계되는 국가나 사회의 일 할 때 공변될 공자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마음에 한 생각에 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 개인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다는 말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그 한 마음에 한 생각에 사가 없게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네, 대임사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할 일이겠지만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그러한 마음을 갖고 그러한 마음을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임에는 분명한 것 같아요. 자, 우리 인간을 욕망의 동물이라고 그래요. 자,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내 것을 취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어쩌면은 인간의 본능이고 욕구예요. 우리 인류 문명이 발달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어쩌면은 인간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지 않나요? 달리 말하면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의 추구, 이것이 인류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사상이 한때 나오긴 했지만 그것이 사라진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의 욕망을 간과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 시방 3계에 대해서 그 기본적인 이제 그 개념을 살펴보면, 자, 시방은 어떤 겁니까? 지금이 시방 아니에요? 지금 시방 뭐 하냐? 자, 시방은 상하, 그리고 좌우에서 동서남북 8방을 의미하는 것이 시방의 뜻이에요. 그래서 공간적으로 봤을 때 시방은 우주 전체 무한히 펼쳐진 세상을 시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3계는 세 가지 세계가 있는데 욕계, 색계, 무색계를 말하는데요. 간단하게 보면 욕계는 오욕이 치성한 세계, 무색계는 욕계를 벗어났지만 아직도 물질적인 형체가 남아있는 세계, 이것을 색계라고 하고요. 무색계는 욕계나 색계를 벗어난 순수한 정신세계인데 그래도 아직도 존재의 욕망이 남아있는 세계, 이것을 무색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는 중생들의 생사윤회하는 미망의 세계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시방과 3계를 합쳐서 그럼 시방 3계는 어떠한 세계냐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온 우주에 펼쳐진 모든 존재가 사는 세상, 그렇게 보면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무한한 그러한 세상을 시방 3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표현되어 있는 것이 시방 3계를 소유한 사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소유라고 하는 것을 플러스 해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요. 자, 소유한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소유라고 하는 건데, 자, 소유와 관련해서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이론상 법어장에 대표적인 표현이 있어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시방 3계가 다 오가의 소유인 줄을 알며, 그렇게 했어요.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이것이 이제 한 생각에 사가 없는 사람은과 이 말씀이 같은 말입니다. 사실은요. 근데 우리가 소유를 말할 때 작은 소유는 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옷, 내 집, 내 물건, 내 차, 이렇게 내세울 수가 있지만 큰 소유, 진정으로 참으로 큰 소유는 소유하지 않음으로써 소유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이 뭐예요? 시방 3계를 내가 소유할 수가 있나요?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시방 3계를, 허공법계를 이전 등기를 낼 수가 있나요? 대종사님께는 허공법계를 이전 등기를 낸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전 등기 내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은 내가 소유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그것이 내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무소유의 소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우리가 경험하는 또는 내가 보고 느끼는 이 물질적 세계는 그 소유하는 순간 한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정신의 세계는 어때요? 정신의 세계는 그 한계가 없죠. 무한대죠. 그리고 우리의 정신의 세계는 그 한정으로 생기는 규제와 제한이 없습니다. 내 집이면 내가 24평짜리 집을 내가 살고 있고 32평짜리 집을 살고 있고, 내 차는 어떤 포르쉐고 벤츠고 현대 이 차고, 이렇게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딱 특정 지어지지만은 나의 정신의 세계에서의 그 소유는 티끌만한 그 작은 것에서부터 이 우주라고 하는 무한대까지 내가 펼쳐진 세계가 바로 이 정신의 세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담은 것만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죠? 내 마음에 담은 만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우주를 내 마음에 담으면 우주가 내 것이 되는 거고, 교당을 내 마음에 담으면 교당이 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방 3개를 소유할 수 있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무한대로 크기 때문에 시방 3개를 내가 소유할 수가 있게 됩니다. 본문에 의하면 그 마음에 한 생각에 사가 없는 사람은 시방 3개를 소유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시방 3개를 소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어떤 방법인가, 시방 3개를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개인의 욕심을 줄이는 것입니다. 개인의 욕심을 줄이는 거예요. 자, 본문의 출발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 생각에 사가 없는 사람,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사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 사와 정신적 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 사는 개인의 소유물을 의미해요. 땅과 집과 물건과 돈, 이런 것들은 물질적 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정신적 사라고 하는 건 뭐냐? 정신적으로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개인의 한정된 생각을 정신적 사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정신적 사는 이기심, 그리고 원근 친소에 끌리는 마음, 그 정신, 이것이 정신적 사에 해당이 돼요. 근데 결국 보면은 정신적 사가 있으면, 나의 정신에 생각의 사가 있으면 결국 물질적 사를 내가 취하게 됩니다. 제가 시방 3개를 소유하는 그 방법 첫 번째로 욕심을 줄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욕심을 줄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 욕망을 우선 인정하고 출발을 합니다. 그러죠? 줄인다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을 줄이는 것이지 없는 것을 줄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나친 욕심과 욕망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해를 가져오고 화를 불러오고 불행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 개인적인 것이 너무 지나치면 공을 훼손하게 돼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으로부터 이 사가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러죠? 자, 그리고 또 이 개인적인 것에 치중하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 간사할 사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문으로 봤을 때 발을정에 있고 간사할 사가 있어요. 올바름과 그름을 얘기하는 정과 사가 있는데, 개인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면 어떤 것이 나오느냐? 간사할 사자가 나옵니다. 이 간사할 사자는 그름과 잘못인데, 이 그름과 잘못으로 인해서 무엇을 짓게 되냐면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가 결국은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불행을 가져다 주는 출발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맹자라는 사람이 정신수양의 방법으로 무엇을 말하냐면 과욕을 말해요. 근데 이때의 과욕은 지나친 욕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한자로는 과자가 줄일 과자도 있어요. 그래서 욕심을 줄여라, 이런 뜻이 과욕의 의미입니다. 맹자가 이제 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인간에게는 욕심이 있는데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본능과도 같다, 이렇게 지금 맹자는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맹자는 주장하기를 욕심을 아예 없애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적게 하는가, 그것을 줄이는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실질적인 방법이다 해서 이제 욕심을 줄이는 과욕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이제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도 본문을 보면 욕심을 없애라, 무욕을 갖다가 강조하는다기보다도 오히려 욕심을 키우든지 아니면 욕심을 줄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대종경 인도품 29장에 이런 본문이 있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 만사가 다 뜻대로 만족하기를 구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천만년의 영화를 누리려는 사람같이 어리석나니, 지혜 있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만큼? 10분의 6만 뜻에 맞으면 그에 만족하고 감사를 느끼며 또한 10분이 다 뜻에 맞을지라도 그 만족한 일을 혼자 차지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같이 나누어 즐김으로 그로 인하여 재앙을 당하지 않을 뿐더러 복이 항상 무궁하나이다. 대종사님께서는 10분의 그 10을 다 없애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기준이 뭐예요? 10분의 6만 만족하면 된다. 몇을 빼야 되는 거예요? 10분의 4를 빼야 되는 거예요. 6이라고 한다면. 그 말은 달리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충족할 수 있는 그 욕심의 무게 중에서 4를 줄여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0에 칩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을 욕심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을 다 채운다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사사로울 사자 이 사가 꽉 차 있다라는 것이에요. 10을 다 채우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대종사님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0분이 다 뜻에 맞을지라도 그 만족한 일을 혼자 차지 아니하고 혼자 차지하는 것은 사예요. 그런데 그것을 세상과 같이 나누어 즐겨라. 이것은 뭐 하는 거예요? 공에 해당이 되죠. 사가 아니라 공에 해당이 되잖아요. 남과 나누어 즐겨라. 그렇게 되면 재앙을 당하지 않고 복이 항상 무궁하다. 내가 10분의 4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줬어. 그런데 나는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말씀에 의하면 그러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재앙을 당하지 않고 복이 항상 무궁하다. 이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이냐는 얘기죠. 10을 갖고 있는데 다 없애라. 제로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10에 6만 만족해라. 지연님 그러죠? 10에 6. 멋있잖아요. 10에 6. 그 법정스님께서 무소유를 말씀하시잖아요. 대표적으로 무소유를 말씀하시는데 법정스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무소유에 대해서 무소유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을 갖지 않는 것이다. 멋있죠? 예, 이 법정스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이사 갈 때 보면 알아요. 이사 갈 때 보면 뭘 집안에 그렇게 많이 쌓아두고 있었는지 버려야 될 것이 너무나 많죠. 그러지 않나요? 예, 뭐 평소에는 모르고 있다가 이사 갈 때 보면은 뭘 그렇게 많이 싸고 있어. 쌓아두고 있어. 그러면은 이사 갈 때 어떻게 돼요? 다 버릴 수밖에 없어. 그런데 현명한 사람은 어떤 거예요? 내가 평상시에 때가 그때 버려야지 내 마음에 우리 집을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넓게 쓸 수가 있어요. 여유롭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야 내 마음도 여유로워질 수 있는데 꽉 보통 우리가 하는 말로 쟁여놓고 살아. 쟁여놓고 살아. 그러면 내가 숨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이. 법정스님이 그 버리고 떠나기라는 그 책이 있는데 거기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삶은 소유물이 아니라 순간순간 있습니다. 삶은 소유물이 아니라 순간순간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어디에 있는가? 모두가 한때일 뿐. 그러나 그 한때를 최선을 다해 최대한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 이게 불교 공부가 그리고 불교 수행이 어려운 게 아니라 바로 지금이에요. 순간순간에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행복하면 항상 행복한 거거든요. 그러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 행복한 사람이 항상 행복한 거예요. 내가 내일 행복해야겠다. 내가 돈 벌어서 행복해야겠다. 그 사람은 영원히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행복한 사람. 지금 여기. 영어로 now and here.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불교 공부입니다. 우리 원불교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시방상계를 소유하는 두 번째는 봉공하는 삶입니다. 봉공하는 삶.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의 반대가 뭐라고요? 공이에요. 공. 사가 개인이라고 한다면 공은 전체에 해당이 됩니다.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공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한 생각의 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공을 위해서 살라는 것이 돼요.
공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또 다른 표현으로는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그 생각에 사가 없다는 것이 우리가 없이 살자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청빈한 수도자의 삶을 목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중세 수도원이나 또는 진짜 완전히 세상의 인연을 끊고 수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게 청빈한 생활이 가능해요. 근데 우리 원불교의 삶은 불법과 생활이 뭐예요? 두란이 생활이거든요. 그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영육상전하는 삶을 대종사님께서는 이상적인 삶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영육상전은 달리 말하면 수도를 잘하니까 마음 공부를 잘하니까 나의 생활도 윤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 말하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무소유는 아니에요. 우리 대종사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그런데요, 물질적으로 내가 있건 없건 생각에 사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봉공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교육편 마지막 장인 4대 강령 중에서도 마지막에 뭘 밝히셨어요? 무와 봉공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무와 봉공이 설명하시기를 무와 봉공은 개인이나 자기 가족만을 위하려는 사상과 자유방종하는 행동을 버리고 오직 이타적 대승행으로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데 성심성의를 다하자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시방삼계라고 하는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주라고 했는데요. 한 생각에 사가 없는 사람은 시방삼계를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조금 더 넓게 써라. 나만 위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내 마음을 더 넓게 쓰고 베풀어 써라 이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렇게 우리 원불교에서는 큰 깨달음을 얻고 어떠한 그 광명을 나타내는 그런 분이 불보살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불보살이냐? 무와 봉공하는 사람을 우리 원불교에서는 불보살이라고 했어요. 그러죠? 분명하죠? 분명한 것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개인이나 자기 가족을 위하는 것을 나쁘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본문 표현은 그래요. 개인만, 가족만을 위하려는 사상이나 행동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만자가 들어가요. 만자가. 다시 말하면 사회만 치중하는 생활을 버리고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분명 개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해야 되지만 헌신해야 되지만 더 큰 세계는 뭐냐면 공을 위하는 봉공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제가 이제 요즘에 유튜브를 많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잖아요. 저도 유튜브를 가끔씩 보는데 유튜브를 보다가 KBS 다큐 공감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신청을 하게 됐는데 그 다큐 공감이 참 말 그대로 공감하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좋아요. 내용이 우리들에게 감명을 많이 줘요. 근데 그때 그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가난한 나라인 말라위라는 나라가 있어요. 저도 처음 들어봤어. 말라위라는 나라가. 거기에서 그 나라의 양궁 국가대표를 하고 있는 박영숙 감독의 그 스토리 이야기가 거기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박영숙 감독은 어떤 사람이냐면 1983년에 아시아 선수권대회에서 6관왕, 그 다음에 1979년, 1983년 세계 양궁 선수권대회에서 단체전 우승. 이게 굉장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아주 우수한 선수였고 또 은퇴 이후에는 이탈리아 감독, 싱가포르 감독 아주 이 선진 국가들의 국가대표 감독이기도 했어요. 근데 이 감독이 모든 것을 다 내던지고 어디를 갔냐? 아프리카 최빈민국인 말라위라는 그 나라에 가서 이 양궁 감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가 얼마나 열악하냐면 그 양궁 관역이 있어야지 활을 쏠 거 아니에요. 근데 관역을 뭘로 만드냐면 신문지 폐지, 예, 그리고 나무 단 그걸로 관역을 만들어 놓고 표지만 딱 붙여놓고 활을 쏘는 거예요. 뭐 신발도 없고 그냥 맨발로 다니는 그런 아주 어려운 나라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또 사연을 보니까 이 박 감독이라는 사람이 언제 그 말라이라는 아프리카 빈민국을 하냐면 본인이 대장암 수술을 해가지고 대장을 완전히 떼낸 상태에서 조금 회복하고 난 뒤에 그 나라를 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나라에서 감독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세계 양궁 선수권대 최초로 말라이 그 국가 최초로 세계 양궁 선수권대회를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서 한국에. 그러면 한국에 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못 와요. 그래서 나중에 어머니 장례식을 오빠가 테이프로 보내줘가지고 그 테이프를 보내준 그 화면을 보고 펑펑 우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쭉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빈민국가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때 돈을 보고 갔겠어요? 명예를 보고 갔겠어요? 그 어려운 나라의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양궁 대표 국가로 가거든요. 근데요, 제가 더 인상 깊은 건 뭐냐면 그 박영숙 감독의 얼굴이 화면에 나오는데 항상 웃고 있어. 그렇게 표정이 그렇게 밝을 수가 없어요. 그 표정만 봐도 내가 기뻐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야, 천사가 따로 없다. 바로 저분이 천사구나.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물질이 있으면 베풀고 재능이 있으면 나눌 줄 아는 사람이 한 생각에 사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물질과 재능이 있다고 해도 다 베푸는 건 아니에요. 또 반대로 물질이 또는 뭐 가진 것이 없다고 해도 베풀지 못하는 것은 또 아니에요.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은 꼭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또는 재능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신, 육신, 물질로 또 특히나 그 사람의 마음에 한 생각에 사가 없는 마음, 이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우리 이제 교동일 중에서도 뭐 교당을 위해서, 교단을 위해서 또는 이웃을 위해서 봉공하는 우리 교도님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봉공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내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죠? 그러나요? 내 것이 없어지나요? 이게 우리 원불교의 가르침에 의하면 그러한 삶을 뭐라고 하냐면 자리이타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이롭고 상대도 이롭게 하는 상생의 삶이 봉공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봉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라고 하는 것을 놓아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사라고 하는 것을 아예 없애기가 어려울 경우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사를 줄이고 공을 넓히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 대산종사님 법문 중에 유명한 법문이 그 법문이 있어요. 위공반자성. 위공반자성 다 들어보셨죠? 한문으로 보면 위공, 공을 위하는 것이 오히려 반대로 뭐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를 이룬다는 얘기거든요. 위공반자성. 그러니까 공을 위하는 것이 절대 손해보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봉공을 하는 사람들이 조심할 것이 있어요. 어떤 걸 조심해야 될까요? 네, 그래요. 내가 무언가를 한다라고 하는 그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위공반자성이라고 하는 것이 공을 위하는 것이 오히려 나를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나의 성공을 가져온다고 그랬잖아요. 나의 성공을 위해서 성공을 바라고 봉공을 하는 것은 그것이 뭐냐면 위선이고 기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뭐냐면 자기에게는 더 큰 이기주의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해를 볼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봉공하는 삶은 우리가 그 사칙연산이 있잖아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있죠. 근데 그 중에서 뭐 어떤 것일까요? 봉공하는 삶은 나누기? 네, 좋은 말이에요. 근데 거기 다 들어갔을 것 같아. 제 생각에. 거기 다 들어갈 것 같아요. 더하기도 되고요. 빼기도 되고요.
나누기도 되고요. 곱하기도 돼. 그러지 않나요? 일단은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그 사칙연산 중에서 본공을 하려면. 저는 빼야 될 것 같아요. 빼야 돼. 예. 처음에 빼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빼야 돼요. 나눠주려면 내 걸 빼야지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빼야 돼요. 빼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나눠줘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가 됩니까? 보탬이 되니까 더하기가 되죠. 그러면 나와 상대방 모두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곱하기가 돼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봉공하는 삶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다 되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보면 빼고, 나누고, 더하고, 곱하기가 되는 것이 봉공하는 삶이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내가 가벼워져야 돼요. 내가 비워져야 돼요. 그런데 내가 가벼워지고 비워지면 진리는 또 묘하게 뭐가 있어요? 채워주는 이치가 있어요. 묘하게. 근데 채워주는 것이 물질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채워져요. 특히나 봉공하는 삶은 정신적으로 무한한 기쁨과 행복을 줍니다. 그 부처님 법문 중에 그 비유가 있어요. 나누는 것에 대해서. 자, 횃불을 가지고 있는데, 자, 횃불 하나는 커다란 캄캄한 공간에 횃불 하나의 밝기로는 그 공간을 다 밝힐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공간을 환하게 밝힐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다른 사람들도 다 횃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횃불은 켜져 있어요? 꺼져 있어요? 꺼져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나 혼자만 내가 이 횃불 들고 있으니까 내가 자랑스럽고 나 혼자만 내가 이런 사람이야라고 하면 되나요? 그게 아니라 이웃에게, 옆 사람에게 횃불을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그 횃불이, 내 횃불이 줄어듭니까? 나눠준다고 해가지고? 줄어들진 않아요. 내 횃불은 줄어들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이 사람에게 전해주고 저 사람에게 전해주고 모든 횃불이 하나씩 둘씩 늘어나면 전체의 불빛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밝아져요. 이것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게 봉공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고민은 있어요. 봉공하는 삶에 있어서 사와 공이 충돌할 때가 있죠. 자, 사가 있으면 공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공을 선택해야 되느냐, 사를 선택해야 되느냐, 그 갈림길에 설 때가 있어. 갈등할 때가 있어요. 우리 하타원님은 자, 집안에 일이 있어요. 교당에 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하타원님은 어디로 가요? 성공후사 교당으로 와요. 예? 자, 또 하나 예를 한번 들어가야 우리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겠네. 우리 준타원이 딸이 미국에서 왔어요. 오늘 가는 날이야, 비행기 타고. 근데 교당에 또 같은 시간에 교당에 또 어떤 일이 있네. 자, 공항을 나가야 돼요? 교당을 와야 돼요? 교당 와야 돼요?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와 공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취해야 될까 고민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하타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선공후사. 그것이 나 개인만을 위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위하는 것이 오히려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이 된다. 자, 다음에 이제 시방삼계를 소유하는 법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 가운데 텅 빈 마음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텅 빈 마음. 대산종사 법어 중에 소요편 22장에 무아무부라 본문이 있어요. 무아무부라는 나 없음에 나 아님이 없다. 무부라 그러거든요. 이것이 이제 성가 138장으로 우리가 이제 부를 수 있는데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성가 138장? 예, 그 노래. 예. 저랑 한번 같이 불러보게요. 이게 대산종사님 본문을 성가로 만든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불러보시죠. 나 없음에 근나가 드러나고 내 집 없음에 전하
참나요. 내 집 내 고향 삼세의 모든 성자 모든 부처님 언제나 머무시고 거기 사시는. 잘하셨습니다. 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없다는 것이고요. 내 집이 없기 때문에 시방 삼계가 다 내 집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자와 모든 부처님이 사시는 것이 어디냐? 바로 시방 삼계다. 이게 작은 나의 집에서 벗어나라. 근데 그 사가 없는 무아가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또 하나가 뭐냐면 텅 빈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 텅 빈 마음에는 내 것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텅 비었는데 내 것이 있습니까? 없죠. 그 텅 빈 마음을 한자로 표현하면 빌공자 공심이 됩니다. 공심. 최근에 그 전산용 목사님께서 법문해 주신 걸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아주 의미 있게 해서 제가 이제 말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공에는 세 가지 공이 있다. 우리가 표현으로 발음상으로 공자가 세 가지 공이 있다. 근데 한문은 다 다른 세 가지 공인데 한번 맞춰보세요. 세 가지가 뭐뭐 있을까요? 빌공자가 있고 또 공변될 공자가 있고요. 두 개 맞히셨어요. 또 하나 마지막은 어떤 공자가 있을까요? 아니 전체 공자가 공변될 공자예요. 네 맞히셨어요. 그것은 공들일 공자. 그러니까 빌공, 공변될 공, 공들일 공. 이 세 가지 공에 대해서 똑같은 표현으로 발음상으로는 공인데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대로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공부할 때 빌공은 공부의 체가 되고 기본이 됩니다. 불가에서 공돌이를 강조하는 것도 그 뜻이 매우 깊습니다. 그러나 대종사님께서는 빌공에 그치지 않고 공변될 공이 돼야 한다고 특징 잡아 밝혀주셨습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진공묘유의 수행문은 빌공을 표준한다면 인과 보응의 신학문은 공변될 공이 그 중심이 됩니다. 이 두 가지 공부길이 있기에 우리가 복해를 겸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해는 어디서 나와요? 공중에서 어떤 공에서 나옵니까? 해가 빌공에서 나오죠. 복은 어디서 나와요? 공변될 공에서 나와요. 그 말이에요, 이게. 의미를 다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빌공, 공변될 공. 빌공은 진공묘의 수행문, 공변될 공은 인과보응의 신앙문. 그래서 우리가 텅 빈 마음을 기르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 자선과 염불을 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신수양을 통해서 그 텅 빈 마음을 기를 수가 있고 그 마음에 바탕해서 공변될 공, 그 마음, 인과행을 실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빌공과 공변될 공을 끊임없이 하는 것이 뭐냐? 공들일 공, 공덕을 쌓는 일입니다. 자, 오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그 마음에 한 생각에 사가 없는 사람은 곧 시방삼계를 소유하는 사람이니라. 원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나를 놓았을 때 시방삼계가 그대로 드러나고 시방삼계가 나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시방삼계를 소유하는 사람은 욕심을 줄여야 하고 공을 위해 일해야 하고 텅 빈 마음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서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 않고 내 일을 한계 짓지 않아서 시방삼계라고 하는 이 부처님 세상에서 우리 교도님들께서 함께 즐기셔서 지혜와 복이 충만한
그런 생활이 되시기를 염원드리면서 오늘 설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신